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3일 날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낙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과 그 지난 주간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 말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서 잘 성취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위대함의 비밀에 대해서, 특히 다윗이 보여줬던 위대함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이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사람을 규정하고 또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과 스탠다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얘기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훌륭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는 사람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 인격이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많은 사람이 기꺼이 그를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난 사람과 든 사람과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들이 따라가죠. 아주 잘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그 자리를 따라가면 자기도 거기에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참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 많이 해서 박사도 많죠. 머리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훌륭한 이러한 연구소에서 일을 맡아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 속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누구냐면 된 사람이죠.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은 학이나 또는 그가 가진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만, 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딪혀 봐야 합니다. 아주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서 사람도 괜찮겠거니 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난 사람과 든 사람이 된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대해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난 사람들을 찾죠. 축구장에서는 아주 축구로 공을 잘 차는 이런 사람을 찾겠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말 잘하고 다음번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난 사람, 바르고 든 사람, 이런 기준을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이것을 이 사무엘도 다음번에 왕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까 했을 때 이 이세의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들들을 만나 보면서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멋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판단 기준, 사람의 평가 기준이 내 평가 기준과 내 판단 기준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사람들은 겉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형도 하고 겉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멋진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겉모습을 꾸미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비싼 옷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비싼 옷이나 겉모습을 꾸민 거나 비싼 차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이 뜻은 위대함은 성품에 의해 결정되지 평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과연 그 사람이 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죠.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art of matter is the matter of heart. 바로 어떤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말까지 다윗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 지기는 왕까지 됐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또 시편도 썼고요. 많은 글을 남겼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개인에 대한 기록으로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 빼고 한 개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써놓은 것이 다윗이에요. 다른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다윗만큼 많은 그 긴 장을 성경에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가 시시콜콜 다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편 기자였죠. 많은 정복을 했습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였죠. 또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동받지도 않으시고 또 그런 잘못 때문에 그를 내치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였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업적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다윗의 죄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들은 이 부분을 배우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여준 네 가지의 태도,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태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바로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같이 판단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가짐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요 또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과 삶의 성취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의 성취를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 동안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믿음에서 견뎌내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또한
금주 내내 다음 주까지 생각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아버지 교회 이전 문제 리모델링 문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건강과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조 선생님의 29일 날 있을 재판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한 번으로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순교 장로님 유관난 성도님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